마음을 주께 엽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익숙함이고 제목은 익숙함의 함정을 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달 11시 예배 설교하러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주신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강단에 올라오면 저만 알 수 있는, 저만 느낄 수 있는 제 신체의 변화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손이 그렇게 차가워지는 거예요. 제가 원래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따뜻한 남자인데 저는 손이 잘 차갑지 않는데 강단에만 올라오면 손이 아주 냉하게 바뀌는 거죠. 제 아내가 겨울이 되면 손이 굉장히 차갑게 돼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놀리곤 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차가워서 손이 찬 거라고 놀리곤 했는데 제가 이상하게 강단에 올라오기만 하면 손이 아주 엄청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제가 설교로 올라왔는데 손이 너무 차갑길래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 했어요. 대체 언제쯤 이 강단이 익숙해지면 손이 안 차가워지고 긴장을 덜 할 수 있을까? 대체 그때가 언제가 될까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고 강단에 섰는데 제 마음에 다른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익숙해지는 게 좋은 것일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익숙해지는 게 정말 좋은 것일까? 익숙해지는 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일까? 여러분, 익숙하다라는 말은 능숙하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친숙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전을 보니까 어떤 일을 여러 번 해서 서투르지 않은 상태를 익숙함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래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대상을 자주 보거나 겪어서 처음 대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 즉 신선하지 않은 느낌, 새롭지 않은 느낌이 바로 익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에 답을 내렸습니다. 어떤 답인가 하면 주님,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제가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익숙해지지 않아서 항상 긴장하고 항상 처음처럼 대하고 항상 새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와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찌 보면 익숙해진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고 능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너무 능숙해져 버리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 어떤 것도 새롭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설렘이 사라지고 무덤덤함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긴장감은 사라지고 나태함과 오만함이, 그 무력함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저에게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저를 위해 그런 모습을 평생 갖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는 말씀,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말씀 역시 이와는 다르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져서 죄악으로 변질되어 버린 두 명의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가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아들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이들의 행실이 나쁘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첫 번째 메시지는 익숙함은 우리를 변질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함은 우리를 변질되게 만듭니다. 이 두 명의 지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라고 하는 대지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아들들의 행동이 나쁘고 이 아들들의 행태가, 습관이, 관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 보시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 행동을 잘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보다 먼저 제물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2장에 바라보게 되면 회막문에서 여인들과 동침하는 성적인 범죄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익숙해져 버린 거죠.
제사를 집전하고 함께 제물을 태우고 그 일에 익숙해져서 능숙해졌었는데, 능숙을 뛰어넘어 이제는 그 마음의 무력함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해져 버려져서 그들이 죄악으로 점점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제사를 잘 드리지만, 제사를 집전하는 것이 능숙하지만 그 익숙함 때문에, 그 능숙함 때문에 이들은 변질되어 버리고 죄악으로 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죄악된 백성을 향한 긍휼함이 사라져 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제물에만 관심을 두었던 인물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익숙함에 또 능숙함을 넘어 변질되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익숙함이 주는 함정이고, 익숙함이 주는 바로 늪인 것입니다. 맹목적인 익숙함은 우리를 능숙함을 넘어 변질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제사를 잘 집내도, 제사를 드리는 데 익숙해도 이들의 제사에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왜요? 이들이 익숙함에 물러서 죄악으로 빠져버렸고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익숙함이 우리를 변질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번 정해진 시간, 정해진 형식의 예배, 정해진 자리, 정해진 봉사의 자리, 정해진 그 예배의 순간순간을 경험하며 혹시 너무나 큰 익숙함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익숙함 때문에 수년을 교회 나오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지고 능숙해져서 정작 예배를 드릴 때, 헌신할 때, 봉사할 때 마음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살아있음이 다 깨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보다 찬양을 잘할 수 있고, 누구보다 안내를 잘 볼 수 있고, 누구보다 헌금위원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고, 누구보다 악기를 잘 연주하고, 누구보다 설교를 잘할 수 있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안에, 그 핵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살아있음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는 있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진심은 사라지고 생명도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익숙함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비행사였던 생텍 쥐페리가 유명한 동화를 하나 썼습니다. 그 동화가 바로 어린 왕자라는 동화입니다. 그 어린 왕자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상황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과 사회를 향한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예배 시간에도 익숙함 때문에 정말 소중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변질되고 죄악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질로, 더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말씀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익숙함에 있다가 변질되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왜 밧세바를 범했습니까? 그가 왕자리에 다 취임한 이후에 익숙함에 취해서, 왕의 권위에 취해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언약궤가 나가 있는 전쟁터에 그는 가지 않고 왕궁을 거닐며 여유로움을 즐기다가 왕궁에 겁늘며 왕궁의 분위기에 취해 있다가 밧세바를 한밤중에 보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익숙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더 나아가 반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고 풍요로움을 얻게 되었고 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왜요? 그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예가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새 수많은 교회들이 왜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고 수많은 큰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습니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실하고 처음엔 거룩하고 처음으로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익숙해져 가다가 조금씩 다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익숙함의 함정인 것입니다. 익숙함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적인 것이나 삶에서나 우리가 익숙함을 경험할 때, 그리고 익숙함을 뛰어넘어 능숙함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시간이 깊어질 때 우리는 긴장감이 사라지고 편안함에 취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함정에 지금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정말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며 이 익숙함의 함정에서 우리가 함께 빠져나오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익숙함의 함정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익숙함을 넘기 위해 새 마음을 갈망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마음을 갈망하자. 네, 우리는 새 마음을 갈망해야 합니다. 익숙함을 뛰어넘기 위해, 그 함정에 빠져있는 우리를 탈출시키기 위해 우리는 새 마음을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익숙함의 늪을,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원합니다. 헌신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새롭게 생동하고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구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간구하는 성도들, 새 마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우리 뒤쪽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뒤에 넘겨주세요. 뒤로. 에스겔 36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체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되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을 사모할 때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굳은 마음이 아니라 새로워서 부드러운 마음, 새로워서 민감한 마음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죄를 지적당한 이후에 지어진 시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이런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침상을 눈물로 띄우며 회개할 때 주님이 다윗을 새롭게 하고 회복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갈망해야 합니다. 새 마음을 위해 갈망하고 새 마음을 갖기를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익숙함의 함정을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익숙함을 넘어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익숙함을 뛰어넘기 위해선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깊은 관계로 들어가자. 우리는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특별히 연애를 하거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권태기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권태기를 찾아보니까 그 특징이 이것인데, 스킨십을 피하게 되고 같이 있는 게 힘들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짜증나고 화를 내고 단점이 크게 보이고 서로에 대한 의욕이 사라진다. 이것이 권태기의 증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많은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럴수록 더 함께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함께하는 것.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 함께할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활동하고 함께 다른 경험을 하면서 다른 즐거운 경험을 하면서 그들의 감정을 서로가 새롭게 공유할 때 권태기가 극복된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활동을 함께하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더 많이 공유할 때 권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태가 왔다고 서로 멀어지고 거리를 두면 극복이 아니라 조금씩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태기일수록 관계가 힘들수록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알아야 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넓게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익숙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 보는 것, 헌신과 봉사, 헌금, 전도 수많은 교회 일들과 믿음의 사역을 할 때 내가 권태를 느낄 때 영적인 권태를 느끼고 익숙해지고 능숙함을 넘어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더 모이게 힘쓰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더 기쁘게 주님의 일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보는 게 힘들어지고 설교를 들을 때 왜 설교를 저렇게 하나?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찬양을 부를 때 왜 인도를 저렇게 하지? 가사에 마음이 담지 않고 연주자의 목소리나 능력에 관심을 둘 때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을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권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그 함정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그때 더 함께하는 겁니다. 그때 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가 어딘가 하면 구약시대에 있는 말인데 구약시대에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고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하는 곳, 은혜가 시작하는 곳, 은혜의 강물이 시작하는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였고 지성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 중에 가장 깊이 있는 곳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그 깊은 보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을 경험하고 더 큰 영광을 체험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보좌를 소망해야 하고 그 보좌에 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인 권태에서 깨어나서 살아있는 성도로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익숙함에 물들어 있는 나를 깨어버리고 익숙함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있는 나를 뒤로 하고 영적인 권태를 뒤로 하고 깊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그곳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가득 차고 그런 소망이 넘치고 그런 갈구함과 갈급함과 그런 갈망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거룩으로 충만해질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롭게 되면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변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익숙함을 뛰어넘어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은혜의 보좌로 깊이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우린 간구해야 합니다. 익숙함을 뛰어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혹시 익숙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영적인 권태를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함정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마음을 갈망하고 더 깊은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갈 때 그 익숙함을 깨어버리고 우리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갈망하십니까? 그런 삶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 일에 힘쓰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함정에 빠져 있지 않고 깨어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가 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1